여러분은 최고를 좋아하십니까? 최선을 좋아하십니까?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좀 다른 말이에요. 좋은 결과를 최고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결과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는 것입니까? 이게 뭐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에다가 인생을 맞추면 목표 지향성입니다. 결과 중심이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최고가 되지 않았을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가 되지 않았을 때 환경에서 오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최고를 원하실까요? 최선을 원하실까요? 최선을 원하세요. 절대 하나님 우리한테 너 최고가 되라 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인물 중에서도요, 어떤 자기 힘으로 최고의 위치에 스스로가 어떤 기적을 베풀고 기적을 나타내고 어떤 능력을 나타낸 인물은 아무도 없었어요. 최고로 살아온 인물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때로는 인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코 그 최선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CF 중에 이런 CF가 있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CF 멘트인데 부모와 학부모를 비교하는 CF입니다. 이 멘트가 이래요.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공익광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익광고였었어요. 여러분 부모와 학부모 이 멘트가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거죠. 제가 정리해보면 부모는 자녀를 계산 없는 사랑으로 그냥 키우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근데 학부모는 달라요. 학부모는 자녀를 최고 위치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영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는 것이 학부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학부모로 살고 싶어 해요. 사실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학부모도 사실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최선이 정말 아름다운 최선이냐 이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학부모는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엄연히 말하면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최고의 위치에 데려가고 싶지만 그 뒤에는 학부모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신의 꿈을 자기 자식에게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학부모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과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학생들이 다 엇나가고 있고요.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학생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학부모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최선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엇나가는 거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우리 앞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최선을 가지고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결과와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존재이며 이들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요셉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도우미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도우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을 이 땅에서 행할 때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요셉이 된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요셉의 어떤 상황을 보려면 이 당시의 결혼 문화를 좀 봐야 돼요. 결혼 풍습. 이 갈릴리 지역 결혼 풍습을 보면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그럼 그와 결혼하고 싶으면 그의 동네에 가서 동네 입구에서 그 여자 집안과 남자 집안이 만나고 친척들과 동네 어른들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정원을 합니다. 남자가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내가 될 사람한테 포도주를 건네주고 그 포도주를 받는 여자는 프로포즈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프로포즈를 허락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거기서 약혼이 되는 거예요. 정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헤어져요. 그리고 각자 집에서 그냥 지냅니다. 한 번도 안 만나요. 이 정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만나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서로 만나지 않아요. 괴롭겠죠? 근데 뭘 하느냐? 남자는 아버지 집에서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아버지 집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있는 게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그 시간에 여자는 뭐 하느냐? 그동안 시집 가려고 모았던 돈을 가지고 세마포로 드레스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입으면서 밤에도 입고 자면서 신랑이 언제 올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신랑이 신혼집을 다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아버지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젠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말이 떨어질 때까지는 내가 집을 다 지어도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데려오라 그러면 그때 남편이 가서 친구들과 가마를 가지고 가서 아내를 가마에 태워서 신랑 집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요셉은 어느 상황이냐?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 정혼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 근데 이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여자 입장에서는 순결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여인이 잘 지내고 있으면 다른 남자와 만나지 않고 있으면 별 소문이 없겠죠. 근데 그의 삶이 문란하면 임신 소식이 들리겠죠.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다리면서 언제 같이 만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소식이 들린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이게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 거고요. 황당한 거고요. 화가 나는 거고요. 내가 생각했던 마리아가 그런 여자였나? 아니 내가 그렇게 조신 있게 봤는데 그런 여자 아니었어?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자, 요셉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래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신과 인간의 법률을 준수한다는 거예요. 다시 풀어보면 요셉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경건하게 살아오는 사람이고요.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고든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의로운 사람인 이 요셉이 지금 마리아의 문제를 들었어요. 정혼한 이 관계에서 혼외에서 지금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율법을 절대로 어기지 않아요. 부정한 것을 불법을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율법으로 내놔야 돼요. 정죄받도록.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정원 기간에 임신해서 이 문란한 생활을 했다면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웠으니까 마리아를 그렇게 내어놔야 돼요. 왜? 고든 사람이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품어줬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그냥 덮어주고 없던 일로 하려고 이렇게 덮었어요. 저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요셉도 이 행동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니, 자기 성격에, 자기 성향에 이 행동이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자기는 율법의 고든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의 여인은 당연히 정원에서 깨져야 되고 당연히 율법으로 판단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셉인데 그 자기 생각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게 뭐냐면 내가 덮어주자.
그냥 내가 이해하고 덮어주자.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했으면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을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성격을 아셨던 것 같아요. 고든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도, 이런 마리아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요셉의 어떤 결단도 하나님의 돕는 자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돕는 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에서는 요셉의 행동도 최고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최고의 의인이죠. 근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능력 안에서 최고의 어떤 배려를 한 거죠. 근데 이걸로 하나님의 돕는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예요. 요즘 시대를 보면 무슨 족, 제가 가끔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무슨 족. 요즘에 족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어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게 무슨 족이냐면 재정적 독립을 조기에 달성하고 일찍 은퇴하는 거예요. 이들의 전략은 극단적인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빠르게 자산을 모으는 거예요. 생활비를 아껴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아놓고 빨리 은퇴하는 거예요. 40대 이전에 은퇴하리라 이런 거죠. 그리고 편하게 살겠다. 이게 파이어족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어떤 족은 욜로족입니다. 아시죠?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인생 한 번 사는 거 특별한 거 있어. 그냥 돈 모으지 마. 그냥 버는 대로 그냥 살아. 취미 활동하자. 내가 갖고 싶은 거 갖자. 이게 욜로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 모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면 1년 동안 알바하고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 가요. 돈 다 떨어지면 다시 와서 1년 또 일하고. 이게 욜로족이에요. 또 다른 족도 있어요. 슬레이족도 있더라고요. 전 처음 들었는데 슬레이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는 족입니다. 젊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해서 안정적인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저축과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앞에 파이어족이랑 비슷하긴 합니다. 파이어족은 극단적으로 저축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족은 딩크족이 있습니다. Dual income, no kids. 둘이 맞벌이를 하는데 아기는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안 쓰잖아요. 애가 없으니까 교육비가 나가겠습니까? 뭐가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맞벌이를 하면서 돈은 열심히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또 하나의 족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인간의 최선이에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를 풀고자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인간의 최선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인천 이런 데서 사역하면서 어떤 남자 청년은 결혼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집을 살 수가 없어서,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옛날에는 예를 들면 1억을 모으면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1억을 향해서 달려갔더니 어느 순간 집값이 3억으로 되는 거예요. 3억을 모으려면 결혼 못하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려움이 그런 거더라고요. 특히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전세도 비싸고 월세도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삶에서 우리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 못해요. 자유 못합니다. 우리 환경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최선으로 살아가죠. 지금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리아를 용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의 최선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최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원어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요셉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마리아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부정을 저지른 더럽혔던, 자신을 더럽힌 마리아를 머리에 가득 채우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요셉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그렇게 결정은 내렸지만 지금 요셉의 생각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적으로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와.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막 뭔가를 다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옛날 어르신들이 흰색 띠 묶고 누워요. 왜요? 생각이 복잡해지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 보세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어. 두려워하지 마. 데리고 와. 이 한마디가 요셉을 지금 자유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복잡했는데 하나님 그 한마디에 모든 삶이 풀려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을 돕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가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최선으로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셔야 돼요. 그럼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마리아.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높여진 바다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나침판이 없을 때 이 바다의 항해사들은 무엇을 보면서 방향을 잡았습니까?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밤에나 폭풍우가 있을 때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았대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인생 자체가 어두운 데서 별이 되고 사람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인생이 그런 거죠. 지금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 요셉보다 먼저 앞에서 마리아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난 거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 통해서 마리아가 듣는 소식이 기가 막힙니다. 마리아가 내 자신이 결혼했다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 말인데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지금 떨어져서 정혼하고 순교를 지키며 남편과 만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듣는 소식이 임신할 거야,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이 말을 듣는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이거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으로 보면 맞아 죽는 행위인데 이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좋아하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고 당황한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리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뱀을 저주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을 하나 찾아야 돼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지금 마리아가 선택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왜 선택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 인물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무언가 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택받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본다면 그의 신앙 때문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아멘.
마리아가 쓰임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종으로 생각한다면 선택권이 없고요. 거부권도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한다고 해서 뭘 선택할 수도 없고요. 뭘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도 없어요. 종은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너무 놀라운 건 마리아 안에 이런 순종형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마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통해서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하면 율법에 의했을 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게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냐고요. 그 마음에, 그 삶에 늘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죠. 우리 현대시대를 볼까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늘 순종하면서 드립니까? 우리가 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종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순종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신방하고 많은 분들과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서로 찾고 대화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둘째치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꾸역꾸역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가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고 가야 되는 스타일인데 안 물어요.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서 간다는 거죠. 요즘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자신의 친구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그 친구들이 크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론을 책을 통해서 배우고 나서 되게 부정적인 어떤 시선들을 가지게 됐나 봐요.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느냐.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인생에서 죽을 맛으로 살아가느냐.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기쁨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교회 안 나갈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씁쓸한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잃고 살아갑니까? 지금 마리아처럼 순종의 삶을 잃어가고 있어요. 사실 목회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봐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로 나눠요. 내가 할 수 있는 순종과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으로 항상 나눠져요.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할 수 없는 순종과 할 수 있는 순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유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순종의 결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걸 보게 하세요. 그 얘기는 아까 친구들 얘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잃은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결단하는 이 순종이 쉬운 순종입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에서 1등하는 애가, 전교 1등하는 애가 신학교를 가는 거와 똑같아요. 이거 찬송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거 찬송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있을까요? 찬송하는 친척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순종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고의 순종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의 순종이 1번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 1번이에요. 2번이 마리아인 것 같아요. 인간 입장에서 최고의 순종을 보여준 게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마리아가 쓰임받게 된 것은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으로 결단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최선은 뭡니까?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예요. 그게 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는 인간의 최선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이 뭔가 한 게 있을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있었냐고요. 뭔가 최선을 다했냐고요. 한 게 없어요. 마리아가 뭐 최선을 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한참 묵상하면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되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요셉처럼 나름대로 인간 안에서 그렇게 넉넉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쁘게 보시고 응원도 해 주시지만 마리아와 같은 그 믿음의 최선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더.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나간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오죠. 그럼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결단한 겁니까?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네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돌에 맞는 거 뭐 죽으면 되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냥 결단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으로 내가 결단한 것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요. 내가 어떤 행위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의로 반응하면 그거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처럼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네라고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최선이고 하나님의 최선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해라.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해라. 그러면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면 내 생각은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냥 입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내가 기다린다고 해서 뭔가 내가 한 게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냥 입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내가 사랑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긍휼함을 내가 가졌습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했어요? 그냥 내 안에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결단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요셉의 인간적인 최선이 아니라 마리아 입장에서 믿음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인물의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름의 뜻이 좋다고 해서 항상 그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바다의 별,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사람들이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거야. 이런 좋은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증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도 마리아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마리아가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의 누이예요. 이 미리암이 뭘 했습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걸 막 비판한 거예요. 아론과 함께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로 나병을
앓게 됩니다. 똑같은 마리아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마리아는 미리암, 신약으로는 마리아. 이름은 이름의 뜻은 다 좋아요. 근데 이름의 뜻과 내 삶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만 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왔다, 나 성도다, 그 성도의 이름과 내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요 이 교회를 아무리 닦고요 제 행위로 아무리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역을 해도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바다의 별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어두운 세상에서 별이 돼서 예수로 와야 됩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성도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늘 순종하며 믿음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성도입니까? 저희는 오늘 그걸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경험과 내 힘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좀 미뤄놨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길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의 길을 축복합니다. 같이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